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보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아주 심지어는 한 주간마다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달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매번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학기 시작되고 학기 마치면 또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이 계속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시험을 안 보겠지 하고서 생각을 하고서는 시험이 안 보는 것, 시험이 없는 것을 참으로 소망하고 기대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졸업하고 사회 나오니까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또 있어. 취업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진급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시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나 시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시험이 있는 거야. 오늘 그러면 도대체 이 시험이 뭘까?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해 나가며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상하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상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험을 받으시는 거야. 오늘 그런데 이 시험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바라기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도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이기셨다면은 오늘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시험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련이에요. 시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혹이에요. 세 번째로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시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참고 견디면 돼요. 유혹은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통과해야 되죠. 이겨야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통틀어서 시련과 유혹과 이 테스트를 통틀어서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이 이끌어갔대요. 아니,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성령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이끌어 갔을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이기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난 시험이 없으면 좋겠어. 어떤 시련도 없고 어떤 유혹도 없고 어떤 테스트도 없고 나는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런 시험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 시험을 때에 따라서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받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시험을 받도록 하시는 일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신 것에는 뜻이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시험한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진급이 되거나 자격을 얻거나 입학을 하거나 상을 받거나 더 잘 되어지죠? 이번에 13일 날 지난주 아니죠?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수험장으로 몰려갔어.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왜 도대체 시험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시험을 치름으로써 뭘 기대하고 있죠? 나는 진학할 거야. 대학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시험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부모는 계속해서 도와주고 선생님은 가르쳐주고 경찰관은 시험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을 다 통제하고 지도해주고 그렇죠? 결국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시험 받아서 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시험에서 전부 다 합격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여서 돕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시험을 받을 때에 먼저 기억하세요. 혹시 이 시험에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에 합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험장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성령께서 이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 1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때에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앞에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또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이 예수님에겐 복된 거예요? 아니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된 것? 좋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기대해요? 더 잘 되고 형통하기를 보통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4장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생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아, 나 교회 다니면은 걱정 근심이 없을 거야. 나 교회 나가면은 시험이 없을 거야. 환난이 없을 거야. 나 교회 나가면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 거야. 나 교회 나가면 취직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될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그런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생겨요. 오히려 교회를 나갔더니 더 시험들 일이 많아지고, 오히려 교회를 나갔더니 유혹도 많고, 오히려 교회를 나갔더니 걱정 근심도 많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더니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나를 시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한대요, 안 한대요? 시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쓴 유혹이라고 표현했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시험을 받는 일이 있거든, 아하,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것을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고 이러한 유혹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여기고, 이 시험을 잘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서 드디어 시험을 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는 시험을 받을 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어떻게 돼요? 하루만 굶어도 휘청휘청하죠? 못 살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이틀, 3일 이어지고 결국은 40일까지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럼 예수님이 40일에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금식만 하신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40일에 밤낮으로 금식하셨는데,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3절에 보니까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라고 표현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것을 5절에서 이에 마귀가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는 이 시험을 이기도록 돕는 분이세요.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대요. 줄이셨대요. 지금 예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음식. 밥이 지금 필요하잖아. 근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밥은 떡이에요. 곧 밀가루 반죽 가지고 그리고서는 화로에다가 굽는 거예요. 근데 이 돌 가지고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이겨야 되는 혹은 배고픔을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지금 예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음식이란 말이야. 근데 마귀가 정확하게 그때를 알고서는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지고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음식.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물질, 돈. 이것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하는 데에 마귀의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만들어 봐. 그러면은 이 마귀의 뜻은 뭐예요?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만들므로써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감당해 이겨나가는 거에 쓰고 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마귀에게 받게 하심으로써 물질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믿지? 너 교회 다니지? 그렇다 그러면은 너 한번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바로 물질 문제, 돈 문제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초월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유혹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물질 문제였어요. 지금은 우리의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직장을 가도 예를 들면 주일날 나오라고 한다든지 주일날 안 쉰다든지 직장을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이 물질 세계로 자꾸 들어가면서 물질에 자꾸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자꾸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그래 뭐 예배만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일하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고 심지어는 예배는 뭐 유튜브로 보면 되지 뭐 나는 그 시간에 돈 벌어야지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점점 희석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죠. 오늘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대답을 했어요. 4절에 보니까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대답을 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서는 시험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마귀가 또 시험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지만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에게 와서 네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너를 받들어 줄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호위하고 어떤 그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었는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을까 싶지 않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련도 주고 유혹도 하고 환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마귀가 의도하는 바는 너는 성도가 아니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원할까? 그 다음에 이 시험을 통하여서 마귀는 나에게 무엇을 누리고 있는 걸까? 결론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에서 극복해서 아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반대로 마귀는 그것 봐. 너는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은 넌 믿음이 없어. 그것 봐. 너 교회는 출입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 가지고 시험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기만은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와서 받들어 줄 거야. 그럼 너를 안 다치게 해. 한번 해봐.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가 가만히 보니까 6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하나님이 명령해서 사자, 곧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누구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그렇죠? 하나님까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날 때 나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고 또 말씀하세요. 7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마귀야 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라고 지적한 거죠. 두 번째 시험 끝났어요. 세 번째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간단하네.
뭐만 하면 돼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뭘 주겠다고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받으면은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네. 여러분 요번에 텔레비에 뉴스 나온 거 한번 보셨죠? 뭐 건진법사인가 하는 사람이 누가 그랬나?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기로 했다는 거야. 윤석열이 그랬나? 절하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절을 안 했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서는 건진법사가 이제 터뜨렸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하는 얘기가 난 당신 앞에 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당에서 절하기로 한 거야. 절하기로 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건진법사라는 이 사람한테 엎드려 절하기로 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너한테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 마귀의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마귀 자기한테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 그 사람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요. 근데 마귀가 내 거야. 내가 이 권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가로채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마귀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너한테 다 줄게 하면서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에게는 물러가라 하고서는 그에게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돌로 똑똑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물질 시험이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고 세 번째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권세에 대한 시험이었네. 우리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밥 먹고 살겠다 그래요. 그럼 밥만 먹고 사나? 돈 많이 벌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벌면 그 다음에 뭘 얻기를 원해요?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명예를 얻으면 그 다음에 명예를 끝나나? 그 다음에 뭘 얻으려고 그래요?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권력을. 그래서 이 시험거리가 우리의 일생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다 물리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젠 시험을 다 치렀고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다 승리했어요. 마귀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겼나? 어떻게 시험을 이겼나? 보세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항상 대답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기를 뭐라 했냐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죠?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것을 계속 마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경이 뭐예요? 방패가 되었고 이 성경이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된 거네. 결국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펴가지고서 읽는 것처럼 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서 읽는 건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시험에 즉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오늘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성경을 시험을 받을 때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시험을 이기길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귀에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어고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자기의 욕심으로 살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고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났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예수님을 야말로 받들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마귀는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네 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세요. 나를 시험하는 것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인 것을 분명히 말하세요. 그리고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예수의 힘을 힘입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시험하는 자의 그 시험 존재 자체를 아예 물리칠 때에 오늘 승리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러면 이 마귀는 오늘 우리를 피할 거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적이네. 더 이상 그를 유혹하지 못하겠고 더 이상 그를 흔들지 못하겠네. 그리고서는 손 털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시험에서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아래 놓여져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실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